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대생을 하겠죠. 그래서 각자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쩌면 어떠한 단어를 떠올릴 때도 오늘 예수님이 원래 오늘 이 말씀에 발단이 된 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의 제자들의 어떤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단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단식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단식의 원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제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단식의 어떤 규정들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율법에 그 규정된 단식을 지키지 않는 또 지킨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그 단식의 참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단식은 결국 또 이웃에 대한 어떤 자성과 이어져 있음을 이사야서 5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어서 7절에 보면은 그것을 단식을 통해서 너희의 빛이 뭐예요? 봇물처럼 이렇게 터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상처가 아물리라 그랬어요. 위의 부분은 어떤 단식이 그냥 규정을 지키는 것에서 단식의 어떤 의무 이행에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이것은 자성과 이웃의 어떤 사랑과 연관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라고 했는데 이 7절에 보면은 너의 빛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했어요. 빛이 이렇게 밝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너의 상처가 아물 것이다.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와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자선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또 암시해 놓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금 이 단식을 하고 안 하고의 의무의 이행에 의무 준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먼저 이 단식은 결국 뭐예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의 관계성으로 이 단식을 또 해석을 하시죠. 결국 우리도 이 단식을 하는데 어떤 이 단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도 왜 내가 단식을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단식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회개를 한다든지 속죄의 행위든지 어떤 희생의 행위로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향에 그래서 우리 수도에서도 어떤 성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식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단식을 하면 또 다이어트도 되고 저한테는 아주 또 일거양득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그 관계성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뭡니까? 그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또 비유를 또 드셔요. 근데 그럴싸하게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예? 그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헐어서 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진다는 거,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근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기다렸던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처음에 어떤 현상적인 것이
그 루카 복음사가가 묘사하고 있어요. 거센 바람이 불고 또 불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각 사람에 임하고 더불어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현상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 지방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랐죠. 근데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더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전인데 그들이 무슨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루카 복음사가는 2장 13절에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새 포도주에 취했군 그랬어요. 근데 그냥 포도주에 취했군 하지 왜 앞에다가 새 포도주에 취했군 라고 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적혀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그 왕이 될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으시죠. 부르시고 뽑으셔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기름을 붓고 영이 임하셔요. 왜냐? 그 일을 하는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시죠. 그래서 그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뭡니까?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분명히 사울 역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그 도유, 기름을 붓고 영이 임하셔요. 근데 우리가 영이 임한다고 해서 영이 어떤 사람들,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 또 뭐예요? 그 기름에 3번의 기름을 부어서 부음을 받고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그 안에 늘 머물러 있었죠. 어쩌면 말년에 또 밧세바를 또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구조사로 인해서 죄도 지었지만 그 영은 즉시 뭐예요? 회개끔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게끔 그 영은 이끄시죠. 그래서 그 영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즐겨 바치는 속죄의 시편인 시편 51편에도 그 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왜?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 사울은 뭐예요? 그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고 나서 틀림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전리품도 모든 사람도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죠. 근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또 그 말씀 받고 왜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또 사울은 또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죠. 응?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럴싸하게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으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네가 바치려고 하는 희생제물, 번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은 뭐예요? 영이 임했는데도 또 한순간에 뭐예요? 내 원의대로 했다는 거죠.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콧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다시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영이 머무르는 것, 어쩌면 새 포도주는 성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19세기에 그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또 이 교회 안에 창립하려고 했던 전주교 사도직 연합회, 그 연합회의 정신, 영을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 사랑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협력하고 사도직에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협력하도록 부추기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마고데이, 하느님 모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1시 반부터 있었던 연합회 모임에서도 뭐예요? 빈센트 발로티의 그 카리스마를 따라서 세워진 이 연합회에 우리가 입회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 뭡니까? 그 발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우리는 따라서 이 시대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1835년 1월 9일 날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에도 이런 유사한 기절들이 사무군장이나 평신도 교령에도 적혀 있지만,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세례를 받은 이뿐만 아니라 창조 때에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그 존재하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가짜, 모조품 이렇게 하는데,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imitation, 모방은 뭡니까? 그리스도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 시대에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나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성인은 더 근원적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이 그 표현하였던 표현 방법에 의하면은 하느님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발로티의 그 카리스마를 배우고 나서,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되살리는가? 여러분들, 그래, 제자들도 예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이 산들을 저 산을 옮겨도 보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산 보고 이렇게 하면 옮겨진다고 했어요. 옮겨져요? 네? 믿음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는다는 거예요. 내 냉가슴 이거를 보면 무슨 어떻한 부분 손난로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뜨거워져요? 내 마음의 차가운 영혼을 어떻게 다시금 사랑의 불을 다시금 재점화시키느냐 이거죠. 근데 결국에 이 뒤에 그림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카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그랬어요. 근데 그 새 포도주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은 결국 이 새로운 계약의 시대, 이 신약에는 어떤 단식의 의미를 지키고 안 지키냐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는 분도 하느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내가 구원에 이룬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부대로 머무르고 새 부대임을 우리는 늘 자각할 뿐만 아니라 새 부대의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새 포도주에 취했곤 했다는 것은 그 존재들이 뭐예요?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새 부대에 담긴 그 새 포도주처럼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무르고 그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으로 거슬러서 우리가 그 모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2000년 전에 바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새 부대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삶의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부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새 포도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당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구원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길 자체이신 그분이 나와 일치되어 있으면은 그분이 몸소 모여요. 나의 존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연합회의 멤버가 되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차후에 연합회에 그 합류한다는 것은 결국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깨달았던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백성의 믿음이 되살아나야 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늘 담고 있듯이 우리들의 존재는 바로 뭡니까? 성화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그 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을 따르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뭐겠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제대로 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불타오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결국 이것은 오늘 일독서의 사울처럼 하느님의 영을 받고도 뭐예요? 내 원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면은 그 영은 뭐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살지 못하시죠. 떠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느님은 다윗을 다시금 세우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연합회의 멤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법과 규칙들을 또 준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양성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한 성인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담는 존재. 그 존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콜로세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합회로의 부르심은 다시금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 모상으로의 부르심이고 더불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 인간이 되었듯이 우리는 다시금 이 연합회에 입회함으로써 그 세례 성사의 그 계약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새롭게 갱신해야죠. 더불어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고 이제는 새 포도주인 그 성령을 이제는 떠나지 않게끔 내 안에서 탄식하지 않게끔
그분과 더불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밖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보다 내 존재,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빛 안에 알아차리고 내 안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야 되는지를 진정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